네, 안녕하십니까.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.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. 네, 사찰에서 2200대 때려서 아들 숨지게 한 엄마. 네, 주지 스님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.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. 이 조선일보에서 나온 보도인데요. 네, 무릎 꿇은 아들을 2200대를 때려서 죽게 했다라는 거죠. 사찰 CCTV에 찍힌 비정한 엄마,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. 이게 참 안타까워요. 네, 참 안타까운 일이고, 사찰 주지 스님에게 대나무 막대기를 건네 받은 뒤 무릎 꿇은 아들을 때리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. 아들이 이제 매질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했지만 다시 이끌려 가지고 폭행을 당하는 거죠.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. 네. 그리고 결국에는 신도들이 몰려와서 이 아들을 심폐소생술을 해보지만 끝내 숨졌다라는 것입니다.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이 주지 스님은 매를 건넨 주지 스님은 사건 반년 만에 극단적 선택을 했고, 이 신도들에 대해서도 고소장을 제출을 했는데, 이 아버지는 수사가 진전되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거예요. 코로나 때문에 수사가 어려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, 네, 이 엄마는 7년을 선고받았다라는 거죠. 징역 7년. 이 아버지는 얼마나 큰 상처가 됐을까요? 네,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은, 이 종교라는 것이 이성이 마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. 이성이. 그래서 이성이 마비가 되면은 이러한 일반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벌이는 거죠. 전에도 제가 그 교주의 가래하고 똥과 오줌을 먹으면 병이 난다,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사이비 교주의 행태에 대해서 그 영상을 올린 바 있는데요. 이런 사건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게 상식적으로 너무나 어긋나고, 그 신도들 같은 경우에도 그 주변에서 그걸 지켜볼 문제가 아니죠.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뭘 잘못한 게 있다 그러면 뭐 엄하게 대화를 통해서 얘기를 해야 할 텐데, 그게 아니라 이런 비상식적으로 2200대를 때려가지고 숨지게 하고, 그 아빠 같은 경우에는 아들도 잃고 그 부인도 이제 징역 7년을 받게 되고 큰 상처가 되는 거죠. 그래서 결국에는 인간이 자기 정신의 주권을 빼앗기게 되면은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누구이고 나로 살아가는 인생, 나로 살아가는 인생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. 나를 펼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는 거거든요. 그럼 나를 펼치기 위해서라면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알아야 되고, 내가 이 땅에 왜 왔는가,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해서 나의 개성,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알아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.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내게 온 선물이다 라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은 어제는 감사한 추억이 되는 거잖아요. 또 내일은 기대가 될 겁니다. 그래서 하루하루를 나로 살아가는 거, 내가 누구인가, 또 나의 본성대로 나의 마음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빨리 파악을 하고, 그리고 나를 펼치는 것,
그것이 무엇인가? 그것을 알고 하루하루를 가치롭게 살아간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. 그렇지 않고 그냥 정신의 주권을 잃어버린 채 나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끌려다니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성을 잃어버리고 이러한 안타까운 결말을 맺을 수 있다. 그래서 유아기 때부터 나로 살아가는 게 무엇인가, 그리고 나의 개성은 무엇이고 나를 펼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, 이것을 끊임없이 고민하는 그러한 자세와 노력이 중요하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